네, 여러분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다음 한 주간도 잘 되실 겁니다. 예일 대학의 심리학 교수 살로비 박사는 미국 범죄의 20%가 질투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말합니다. 20%면 굉장히 많은 수치지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렇게 파괴적인 질투가 자기랑 관계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옷가게 하는 사람이 농부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질투하지 않고, 또 회사원이 자기 동네 반찬 가게가 잘 된다고 해서 질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같은 분야에서 경쟁 관계에 있을 때 비로소 질투가 불붙듯이 일어납니다. 또 이 질투는 그 관계가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파괴적입니다. 아예 모르는 사람하고 경쟁 관계에 있을 때보다 조금 아는 사람이, 더 잘아는 사람이, 나의 친구가 나의 가족과 경쟁 관계에 있을 때 이 질투의 불길이 더 거세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생이 공부를 잘해서 가족들에게 칭찬을 독차지하고 사랑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형이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형은 진즉에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 동생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도 직장을 다니고 동생도 직장을 다니면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동생이 형보다 2배나 많은 연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형의 마음에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편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동생이 열심히 일을 하면 일을 할수록 이상하게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습니다. 동생이 직장에서 일을 잘하고 칭찬을 받고 공적을 세우면 세울수록 내가 무능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뭔가 내가 존재감이 너무 없어지는 거 아닌가,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압박감과 위기감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형이 다니는 직장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직장도 좋은 직장이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형은 직장 생활이 전혀 즐겁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동생을 향한 질투의 마음이 그의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슷한 상황에서 우리가 모델로 삼을 만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죠. 요한은 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세례 베푸는 요한, 즉 세례 요한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이 세례가 기존의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정결 예식보다 더 한 차원 높은 수준의 그런 정결 예식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이 종교 지도자들도 일시적인 부정을 씻어내기 위해서 손을 씻고 몸을 씻는 그런 예식들이 다 있긴 있었습니다. 새로운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요한의 세례는 조금 다른 게 이 의식 자체를 강조한 게 아니고 의식을 통해 결단하는 자기 삶의 자세, 삶의 변화, 이 의식을 참여하는 그 존재의 변화에 더 포커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회개를 강조했고, 그래서 구체적인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세례를 많은 사람이 이전 것보다 더 거룩한 걸로, 더 경건한 걸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요한의 세례에 자기가 참여하기를 사모했습니다. 요한의 이름이 많이 알려지고 요한이 점점 높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2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24절 시작.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예, 오늘 말씀이랑 크게 스토리상 크게 상관이 없는 구절이 끼어 있습니다.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다는 것은 그냥 뜬금없는 말이 아니고 아직은 요한이 전성기를 누리던 시기더라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요한이 헤롯에게 붙잡혀서 참수당하기 직전까지 요한은 온 백성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바로 요한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가 아닐까, 백성들이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은 당시에 새로운 영적 흐름을 주도하는 신세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 22절과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에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이 두 구절 사이에서 미묘한 긴장감이 느껴지십니까? 세례 요한이야 원래 하던 대로 세례를 베풉니다. 자기의 별명처럼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요한이 베풀던 세례를 예수님도 그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풀었답니다. 그것도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원래는 서로 활동하던 주무대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활동 무대가 어디입니까? 북쪽의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이쪽으로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전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지역만 다른 게 아니라 활동 내용도 다릅니다. 요한은 남쪽 유대 지역 예루살렘 근방의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은 북쪽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서로 다른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유대 지역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과 같은 사역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제가 옆에 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면동 초등학교 그 앞에다가 조그마한 이 수제 햄버거 가게를 열었습니다. 진짜 열었다는 건 아니고 예를 드는 겁니다. 그동안 아내랑 모아둔 돈을 다 털어가지고 학교 앞에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조그마한 햄버거 가게를 열었습니다. 소스도 직접 만들고 빵도 선별해서 고르고 사이드 메뉴도 다양하게 준비하고, 다행히도 제 입맛이 우리 꼬마들 입맛이랑 딱 맞았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학교 가면서 사 먹고 집에 가면서 사 먹고 줄 서서 사 먹습니다. 그리고는 그뿐만 아니라 남의 동네에 있는 다른 초등학교 애들까지 막 때로 몰려와가지고 아저씨 나도 햄버거 주세요 막 줄을 서서 사 먹습니다. 제가 교회학교 사역을 이렇게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어쨌거나 상상만 해도 마음이 막 뿌듯해집니다. 제가 너무 햄버거 가게를 잘 운영해서 지역신문에 이런 기사까지 났습니다. 전직 목사 햄버거 가게로 대박, 해외 선교사 5명 파송, 막 이렇게 이제 기사까지 나가는 거죠. 그러면 저의 성공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면서 그 비결을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목사 출신이니까 겸손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사업적 수완이 있어서 잘한 게 아니고 다만 다른 동네 가보십시오. 다른 동네 가보면 맥도날드, 버거킹 이런 쟁쟁한 대기업들이 다 햄버거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우리 동네는 그런 게 아직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맥도날드 햄버거에 비교하면 제가 만든 햄버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 옆에 비하자면 제가 머스타드 소스 짜기도 부끄럽습니다. 마침 우리 동네에 이런 대기업 프랜차이저들이 없어서 제가 조금 그나마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면동초등학교 가보시면 그 근처에 이런 대형 프랜차이저가 아예 없습니다. 면목역까지 가야 롯데리아가 있고요. 사가정역까지 오시면 KFC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 없어요. 여러분, 고급 정보입니다, 이거. 제가 할 거니까 미리 안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맥도날드가 면동초등학교 정문 50m 거리에다가 지점을 냈습니다. 후문에다가는 버거킹이 오픈합니다. 걸어서 1분 거리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명성만큼이나 화려하게 점포를 열고 대대적인 대형 이벤트를 벌립니다. 마치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수많은 사람을 몰고 다니던 것처럼 이 대형 기업들이 갑자기 세일을 하는 거죠. 50% 창립 오픈 기념 50% 세일, 중간교사 기념 플러스 1+1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수능 대박 기원, 패티 추가. 그리고는 어느 날은 각설이가 왔다가 어느 날은 예쁜 모델이 왔다가 막 마이크 들고 난리가 아닙니다. 온 동네에 얘들 전단지로 다 도배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세 상인인 제가 그들의 전단지를 볼 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그들이 각설이 타령하면서 이렇게 홍보할 때에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50% 세일할 수 있습니까? 1+1 할 수 있습니까? 바다 위를 걸으시며 죽은 사람을 살렸던 이 예수님 앞에서 세례 요한이 느끼는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요한은 어떻는지 몰라도 요한의 제자들은 분명히 불편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이 마음이 격한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보기엔 이거 심각한 건데 유난히도 태평한 우리 스승님을 보고 이들이 참지 못하여 따지러 옵니다. 스승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저번에 스승님이 칭찬하며 소개하셨던 그분 있잖아요.
그분 뭐 하신 분, 그분 좋게 봤는데 아주 매너가 꽝입니다. 지금 우리 밥그릇에다가 손 넣습니다. 밥 통째 가져가게 생겼습니다. 제가 가서 얘기하고 오겠습니다. 딴 동네 가서 하시라고. 우리 동네에서는 하지 말고 딴 데 가십시오. 최소한 이렇게는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렇게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경쟁자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이 경쟁자들 때문에 나의 마음이 깨어지고 질투심이 생기고 위기감이 생기고 평안을 누릴 수 없을 때가 여러분 종종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분명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경쟁자들이 반드시 생길 것인데 여러분, 그때마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경쟁자가 생기기 전까지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모르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내 주위 사람들한테 드러내 보였던 내 모습은 실제 내 모습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경쟁자가 생기고 나니까 이상하리만큼 민감하고 예민한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 짜증내기 시작합니다. 화도 냅니다. 비판적이고 비관적입니다. 사람보다 업무에 집착하고 과정보다 결과에 집중합니다. 경쟁자의 행동 하나하나에 예민하고 그거를 내가 추적하고 그거를 추적하는 데 시간과 비용을 쓰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습니까?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이거 뭔가 잘못됐다는 거 알면서도 그런 나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이제 경쟁자를 다루기는커녕 내 마음도 다루지 못합니다. 경쟁자랑 관계가 좋아질 리는 당연히 만무하고 원래 나랑 가까웠던 내 지인들, 내 동료들, 내 가족들도 이상하게 서먹하고 보이지 않는 벽이 생깁니다. 내 편을 다 잃고 상대방은 원수가 되고 이게 마치 하나님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신다는 약속을 안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상하게 나를 핍박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경쟁을 하더라도 둘 중에 하나를 죽이는 경쟁이 아니고 이 경쟁을 통해서 둘 다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경쟁으로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경쟁은 하되 그 경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경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같은 상황에서 요한이 대답합니다.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의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처럼 그의 앞서감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나보다 앞서가는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지 말고, 깎아내린다고 깎아지지도 않지 않습니까? 깎아내리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를 칭찬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도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나보다 앞서가는 그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신다면 비록 나는 뒤처졌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내게도 유익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하는 이 요한의 고백은 그가 나보다 앞서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는 한 고백이죠. 그래서 내가 그보다 뒤처지면, 그래서 조금 창피당하고 비난당하고 무시당한 것 같은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계획 안에 있기에 나는 괜찮다 하는 그런 요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딸로 불러주신 이유가 뭡니까? 너 오늘부터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네가 얘들 다 제치고 네가 1등 해버려. 이 땅에 있는 모든 부와 권세를 다 네가 싹 다 독차지해서 그래서 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네가 만들어줘. 이렇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부르셨습니까? 크리스찬이 부와 권세를 다 독점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그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경쟁에 이기기를 하나님이 바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내가 경쟁에 뒤처지는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이 있는 거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뒤처지는 것이 마냥 부끄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왜 경쟁하면서 경쟁 중에 질투를 합니까?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우리도 믿지 않는 자들의 세속적인 성공, 그들의 출세, 그들이 누리는 권세, 이런 것들이 부럽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마음껏 누리는 자극적인 쾌락, 사실은 나도 부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경제적으로 내가 여유롭지 못한 것은 불안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놀라운 감격적인 사실이 경제적으로 충분히 여유롭지 못한 이 불안감을 마저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나의 마음이 아직 다 정결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은밀한 마음을 우리는 거룩한 것들로 덧칠합니다. 내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보다 뒤처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되지 않을까. 나도 빨리 취직하고 나도 돈 많이 벌고 나도 내 자식들이 출세하고 잘 돼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줬다고 얘기하면서 11조도 더 많이 하고 전도도 더 많이 하고 선교도 더 많이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포장하는 거죠. 제게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함께 나온 오랜 친구들이 있습니다. 물론 안 믿는 친구들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이 친구를 놓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예수 믿게 해달라고. 너무 소중한 친구니까. 근데 기도는 그렇게 하면서도 막상 직접 가서 예수 믿어라, 교회 가자, 이 말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학교 졸업하고 취직해서 경제적으로 완전히 자립했는데 또 직급도 올라가고 연봉도 올라가고 결혼 준비도 착착착 하고 있는데 저는 20대 후반이 다 돼서도 여전히 백수고 여자친구도 없고 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계획도 없고 기껏 하는 거라고는 지금 여름에 이렇게 수련회나 주구장창 따라가는 거 말고는 하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 내가 그 친구한테 가서 연봉 3천, 4천 받는 친구들한테 야, 교회 오면 너무 좋아 라고 말하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죠. 사실 제 안에 평안이 없고 걔들이 더 평안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쟤들처럼 취직시켜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는데 내가 왜 이렇게 부끄럽습니까? 돈 못 버는 게 왜 이렇게 부끄럽습니까? 내가 더 잘 벌어서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 인내하고 절제하고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쟤들보다 더 좋은 직장 줄 줄 믿습니다. 주여!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를 하나님이 저 좋은 직장에 취직시켜주면 그때는 내가 당당하게 그 친구에게 전도하리라. 봐라, 내가 좀 늦었을 뿐이지 나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이렇게 이끌어줬냐, 봐라, 이렇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의 이런 마음을 정말 눈꽃만큼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친구를 만날 때마다 그 친구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야, 광주 오면 꼭 연락해라. 내가 다른 건 너 못해줘도 밥은 사줄게, 고기 사줄게, 맨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제가 사랑하는 이 친구 앞에서 제가 스스로 느끼는 존재감은 뭐냐면 밥 얻어먹는 친구입니다. 밥을 사줄 수 없고 항상 얻어먹어야 되는 그런 친구, 그게 제 자존감입니다. 그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 친구랑 세속적인 성공을 놓고 부와 권세를 놓고 경쟁한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친구보다 더 연봉이 높아져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어느 천년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제가 그런 거 다 던져버리고 신대원에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이제 돈 버는 거는 끝났구나, 그냥 평생 얻어먹고 살자, 이게 내 길이다 라고 마음을 내려놓고 나니까 차라리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랑 몇몇 또 친한 친구들 불러 모아놓고 제가 고백했습니다. 나는 목사가 되기로 했다. 기독교 성직자로 평생 살려고 마음 먹고 신학교에 갔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의 신앙에 대해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 친구는 저한테 밥 사주려고 그럽니다. 예, 네가 무슨 돈이 있냐 그러면서 너는 언제 네 교회 할래? 뭐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 하나를 이렇게 뭐 가게 되는 것처럼 아직도 남의 밑에 있다는 식으로 그 친구들은 자기 사업하거든요. 하지만 미묘한 변화가 있습니다. 물론 친구들은 여전히 저를 가볍게 여기지만 자기 삶에 고민이 생기면 자기들끼리 얘기 안 하고 저한테 얘기합니다. 전화합니다. 처가 식구들이랑 좀 불편한 게 있는데 그런 거 얘기합니다. 아이가 아픈데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술 먹고 진땅 취해가지고 막 욕하면서 할 만큼 다 욕한 다음에는 내가 목사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뭐 이렇게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는 것은 내가 더 큰 부와 명예를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남을 다 제쳐버리고 내가 1등 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받을 때 내가 낙심하지 않기에 나의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나의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거는 나나 그들이나 다 똑같은데 여러분, 세상에 권세 잡은 자들이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도 고난 당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고난 당할 때 가족이 깨집니다. 돈이 있을 때는 가족이 이렇게 모였다가도 돈이 없으니까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불법적인 일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한 방에 갑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기 생명을 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다려야 됩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좌절이 있는데 그때 비로소 나는 내 안에 계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 고난 앞에 당당하고 담대한 그런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친히 존귀하게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질투로 말미암아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다윗이 맘만 먹었으면 사울을 베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었죠. 근데 그는 사울을 앞지르기를 스스로 거절했습니다. 부하들이 절호의 기회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 같다고 막 부하들이 간증합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고 창으로 한 번에 그냥 그를 머리부터 발까지 꿰어버릴 수 있는 상황에서도 창을 두고 물병을 들고 나옵니다. 사울을 앞지르지 않고 그에게 뒤처져서 고통당하는 것이 자기가 감당할 몫이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훈련이라고 다윗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때가 다 지나간 후에야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다윗 스스로 고백하기를 시편 23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모두 1등만이 가치 있고 1등만이 성공한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나와 경쟁하는 자들, 나보다 앞서가는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를 인정하려고 합니다. 그의 뒤에 2인자로 남아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다른 은사, 다른 강점, 또 다른 기질을 주신 것은 야, 너 서로 너네끼리 가진 걸로 서로 경쟁해가지고 누가 제일 잘하는지 하나님한테 나한테 알려줘, 이렇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어떤 은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제일 좋냐, 어떤 은사가 전도에, 선교에, 예배에 최고로 부합하냐, 이거를 가리고자 우리에게 다양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경쟁하여 이기는 것에도 누리는 기쁨과 행복이 있지만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한 발 물러설 때 얻는 기쁨과 평안이 더 큰 줄 믿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물러선 자가 누리는 기쁨과 평안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이런 요한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1등을
추구하는 이 세상에서 나를 공곡해 하는 이 경쟁자를 오히려 세워주고 그를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도 우리가 이유를 얘기했지만 지금 얘기하는 것이 사실 앞에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뒤처짐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중요한 훈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습관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이 고백이 진짜입니까? 진심이십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수고는 하나도 인정받지 못하고, 여러분이 칭찬받지 못하고, 여러분은 보상받지 못하는데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교회학교 섬기시는 분 많으시는데 이번 수련회 시즌에 이렇게 교회학교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그거 하나도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무시당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면 여러분 그렇게 후원하시고 마음 쓰시고 수고하시는 것을 내년에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고백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은 돌렸지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신대원 시절에 설교학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참 설교를 잘하신다. 너무나 탁월한 분들이 많다. 그런데 그분들이 설교하고 강단에 내려오신 후에 성도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이름이 남아야 하는데 항상 설교자들의 이름만 남는다. 설교를 잘하는 분일수록 자기 이름 남기기를 잘한다. 진짜 설교자는 자기 이름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성도들의 마음에 남기는 사람들이다. 신학생인 여러분들은 그런 설교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물론 목회자가 가장 그런 위험의 유혹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릴 것을 자기가 받아버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내 은사가 드러나고 내 수고를 인정받고 내 존재가 높이 평가를 바라기 때문에 이런 수고와 에너지를 또 비용을 아끼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보에 내 이름 한번 잘못 나가면 그렇게 속상하고 또 서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사람을, 눈에 보이는 사람을 상대로 칭찬받는 자리를 양보하지 못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그 영광 돌리는 자리를, 칭찬받는 자리를 감히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처지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30절의 고백이 이 세례 요한이 여기에 얼마나 훈련된 사람인지 잘 보여줍니다. 3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자기 자리를 예수님께 기꺼이 내어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승부욕이 약했다거나 갈등을 일으키기 싫어했다거나 아니면 성품이 원래 유한 사람이라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분명한 사명이고 또 내가 그렇게 해야만 주님이 약속하신 그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요한을 예수님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칭찬하셨는지, 얼마나 자랑하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도 매번 앞서려고 애쓰는 자보다 물러서기를, 뒤처지기를 훈련하는 사람을 더 아끼고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은밀한 욕망들을 다시 부끄러운 마음으로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으나 사실은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었으며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나 그러나 내가 남들보다 더 앞서기를 바라였음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제는 이 마음 다 내려놓게 하시고 경쟁에서 이기려는 마음보다 경쟁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다 내려놓고 기꺼이 화목제물이 되신 주님의 겸손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다음 한 주간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